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며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밋 한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온풍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또 포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요, 지구상의 에너지를 지배했던 것은 석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백, 정선, 문경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 친구 하나가 문경 그 석탄 지금 박물관 있는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와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기업체를 이루었던, 그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별표 삼천리 연탄. 삼천리 연탄 아세요? 삼천리 연탄을 모르시는 분들은 신세대고 삼천리 연탄을 아는 분들은 쉰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천리 연탄을 아신다는 건 내가 쉰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천리 연탄이 그래서 구공탄을 만들어 가지고 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매해 되면은 겨울철에는 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독일의 탄광촌에서 외화를 벌어왔던 그런 아픈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이 에너지원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석탄의 에너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석유가 에너지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는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우디 같은 데는요, 대학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뭐 돈을 갖다 주니까 특별히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공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오펙 회의를 만들어서 좀 석유를 많이 풀 것인가 땡길 것인가, 배럴당 한 40달러, 60달러로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네수엘라도 석유가 세계 4대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석유를 많이 채굴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퍼옮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공부할 이유도 없고 직장에 취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먹는 것으로 몇십 년을 가다 보니까 나라가 저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재앙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굉장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느냐? 미국이요, 텍사스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텍사스에서. 자기네 것만 미국 52개 주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 세계에다 수출을 하면은 그거 판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LA에서 저쪽 네바다주 쪽으로 쫙 가다 보면요, 우리나라 한반도 땅덩어리만한 땅이 있어요. 모하비 사막이라고 그래요. 모하비 사막. 모하비 사막에는 청년과 같은 기름이요,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걸 파먹질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에서 강국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 다음에 또 에너지가 또
나왔어요.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원자로. 우리나라는 원자로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에요. 세계 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지진이 7.5로 지진이 일어나도 이 내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자로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그러니까 이 기술력만 해도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하면 환산하면 한 1,00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조 정도. 그런데 지금 원자력을 폐기하겠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기술자들이 다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폐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뉴스를.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화석연료, 휘발유, 경유, LNG, LPG 이런 걸 안 쓰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지 않겠다. 이제 끝내겠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석유 자동차 굴리지 않겠다.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이 있어야 되는. 원자로에서 무궁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국 같은 데라든지 일본 같은 데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는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성에 있는 그 좋은 세계적인 원자료를 짓다 말겠다. 이미 한 5천억 정도 들어간 것을 그냥 폐기시켜버리겠다.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하는 얘기는 저쪽 시베리아 쪽에다가 LNG 관을 해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클린 에너지로 LNG를 쓰겠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력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학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원자력이 앞으로는 에너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은 다시 원자력을 활성화시키고 1,000조 이상 되는 그 자원들을 묵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초기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드는 그야말로 생산성이 별로 없는 이런 에너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풍력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또 수력을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런 에너지 각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어떤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졸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밉다기보다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졸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뒹굴해서 뒹굴이 해가면서 일어날까 말까 막 힘이 없는 거지. 너무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나라 뺏겼죠. 가족 공동체 해체됐지. 시체가 질비하지.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뒤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힘을 얻으리니 하면 여러분 아멘 할 때 확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와, 오늘 무슨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힘은 옛날 힘이에요. 배에 힘을 쓴다고 하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랄도 100m를 막 10초, 12초를 막 뛰어간다 할지라도 지쳐 준비해서 지쳐 쓰러지지 않겠고,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겠다. 올해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듯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능력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능력 받아 살아야지만 나중에 천국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통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에너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몸은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는데 겉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속사람,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성령이 지배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악령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속사람을 18해 동안 귀신이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18해 동안 귀신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 척추계통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척추가 휘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귀신을 쫓아주니까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떤 소년 하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아이가 떠나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고 듣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겉사람은 어떤 면에서 늙어지고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아야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되었느냐.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마음에 의와 실학과 화평이 있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한 사람이 특징이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애원할 것이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성령이 지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지배하면요, 마음이 우울하고 처지고 삶에 의욕이 없고 죽고 싶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 정복을 당하면은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성령이 지배할 때는 블레셋 사람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겼어. 한번 생각해 봐. 요즘 격투기 대회 나가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엄청난 사람이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겼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다윗을 치게 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창으로 잡아서 심장을 꿰뚫고 벽에 박아 죽이리라.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싸납고 무섭습니까? 귀신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요,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미움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타적이고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성령님, 제 마음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치시키면 안 돼요. 오늘도 그냥 알아서 성령님이 오시든 귀신이 오든 알아서 그냥 알 수 없사오니 알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오지만은 악령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막 들어옵니다. 악령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상한 드라마 봐도 귀신 들어가죠. 이상한 거 생각만 해도 귀신 들어가고, 귀신은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못하면 사울같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맞추는 인생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 깊은 믿음과 사랑을 통한 얻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믿음 없으면은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 인간은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얼마나 에너지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작용을 못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이렇게 봄철이 되면은 밖에다가 화초들 이렇게 버리잖아요, 난 같은 거.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주워다가 베란다에다가 물을 계속 줘가지고 살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화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계속 부어주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이렇게 돼서 화초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화초가 자꾸만 죽는다 그러면 야, 나도 사랑 깨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화초만 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해봐요. 이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는데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보면서, 이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너 미워, 나 너 먹으면 설사할 것 같아, 난 너를 배척한다. 그러면요 물 분자가 보통 육각수가 되는데 사각수, 삼각수가 되면서 빨리빨리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보면서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먹으면서 힘을 얻을 것 같아, 야 깨끗하구나, 좋구나, 나의 건강을 챙겨줄 것 같구나. 그러면 물이 춤을 팍 추면서 육각수가 돼가지고서요, 지금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줄 걸 믿는다. 우와, 죄송합니다. 저만 마셔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내가 당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아들, 나 너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른 거지. 이건 인간으로서 이제 신뢰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아들, 딸, 오늘 내가 믿어. 아빠가, 엄마가 너 믿는 거 알지?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는 두드러기가 나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니, 왜 그런 일에 두드러기가 나? 음식 잘못 먹어 두드러기가 나야지. 한번 해봐요, 오늘서부터. 가정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굉장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뭐 가정생활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가지면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 생활이 활기차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선교하러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 한 번은 병이 들어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졸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볼 때, 아, 이 선교사님은 갔구만. 갔어. 정상이 아니야. 그랬는데요, 매일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교사에게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의 에너지를 주시고 예수의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지역을 전도를 하는데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퇴진할까요? 캠프를 철수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저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잎새기는 어디에 두고 있냐? 공중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뻗고 있냐? 하늘을 향해서 뻗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기운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넌 나를 믿니? 믿습니다. 넌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요, 하나님 믿음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이 에너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달라지는 것도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도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가고 깊이 영성 있게 뿌리를 내렸을 때 공동체는 자라나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는요, 코드를 맞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직장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끊어졌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과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소통이 안 돼서 이거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기 이렇게
이게 코드가 있죠. 그걸 이게 꽂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박 집사님? 전기 코드에다 이렇게 콘센트라고 그러나 콘센트에다 꽂는 걸? 알았어요. 머리티캡. 일단 잘 모르니까 전문 플러그.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코드가 맞지 않는데 꽂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2차 전지 가지고 충전해서 계속 쓰는데 회사마다 다르더라고. 근데 10년 전 거 갖다가 이렇게 꽂아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지만 꽂았을 때 그 전기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겁니다.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코드를 맞춰서 에너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 기도한다고 대단한 믿음이냐? 대단한 믿음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지만은 기도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코드도 안 맞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고 하는 일에 코드가 딱 맞아. 그럼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지금서부터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코드 맞는 사람은 매일 최소한도 1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거든. 에너지 공급받는 게 너무 재밌거든.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막 고쳐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몸이 달라지거든요. 어렵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코드를 맞춰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얼마나 새 힘이 솟아나겠어요. 오죽하면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는 하늘의 에너지를 쫙 받으니까 손발에 새 힘이 돋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건 그만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무기력해집니다. 관습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병든 닭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막 에너지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들어보니까 운전하다 자기는 졸립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인데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저 목사님은 기도를 더 해야겠다 제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고 얼마나 에너지가 없으면 운전을 시속 120km로 달리는데 잠을 자겠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은요, 특별히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딱 맞춰가지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운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에너지가 맞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적의 세력들을 바알의 선자 450명을 기슭강가에 죽이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땅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올해도 살아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합니까? 2022년도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두 번째는 더 나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넓이를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좋은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연약성을 깨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코드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좋은 것들로 에너지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